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 깨달아 마음을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깨끗한 보혈로 우리도 깨끗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새 힘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죄의 죽으신 줄 찬양하시면서 십자가의 형상으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저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를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주 사랑 나를 발견한 모든 연약함은 내 안에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사경의 자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 거할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길가와 같다라면 또 바위와 같다라면 또 가시떨기와 같다라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좋은 땅이 되어줘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 거저가는 심령 없도록 성령 하나님 감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각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오순절에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그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의가 임하여 주님의 영광만 받으시니 실제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만 높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경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사람들을 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모셔서 기도의 영을 모셔서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통치하여 주셔서 오늘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가 오늘 이제 동네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름 사경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분들 한 분 한 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깨닫는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점 가운데 구비함이 없게 해주시고 어그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곧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또 오신 우리 집사님들 계신 것도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사경회로 우리가 모였는데요. 사경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서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가지긴 가졌었는데 대부분 놀러 갔어요. 그냥 놀러 가서 재밌는 시간 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개척하고 우리가 진짜 수련회다운 수련회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사경의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 귀하게 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이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예배소서 달고 오셨죠? 계속 주일마다 우리 읽었고, 그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 사경에 하면서 좀 예배소서를 좀 계속 읽어오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소 못해도 3번에서 5번을 읽어와라. 30번 읽으면 더 좋고 50번 읽어도 더 좋고 그래서 오늘은 교회라는 주제 그리고 내일은 그리스도 안의 삶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내일 모레 주일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라는 주제로 전하고자 하는데 이 에베소서가 이제 처음 기록된 이유는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그 정도는 다 알죠?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진 서신이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원독자라고 하죠. 원래 읽어야 될 원독자. 근데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다른 서신들 있잖아요. 많은 거 27권이 있는데 사복음서, 사도행전, 또 바울의 13권의 서신, 그리고 공동식 서신 8권,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27권인데 대부분 거의 다 서신이에요. 이 서신서, 복음서들이 당시 어느 예배소 교회 아니면 또 로마 교회 아니면 고린도 교회만 이렇게 읽은 것이 아니라 패람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봤던 것이 신약 시대에 있었던 상황이고 이것이 나중에 정경화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가요. 그래서 그 전도 여행 가운데 2차 예배 때,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쭉 해서 다시 돌아올 때 에베소를 다시 들려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서 아무래도 이제 학자들마다 얘기하는 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종합해서 보면 아무리 적어도 2년 3개월은 있었어요. 그리고 길게는 3년 정도. 2년 3개월에서 3년 정도를 지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제가 전도 여행했다고 했죠. 이것을 약 기간을 한 11년 정도 가요. 약이에요. 대략 정확한 건 아니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한 11년 정도인데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바울이 아마 교회를 최소 한 8개 정도 개척했을 것이라고 봐요. 로마는 가지 않았는데 서신을 보내죠. 그들 가운데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제가 바울 서신이니까 바울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우리가 같이 볼 이 예배소서니까 예배소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 총 66권이잖아요. 이 성경의 각 저자가 다르고 또 기록된 시기도 다르고 또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또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또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왜 봐야 되는가? 왜 이 당시에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이 글을 남겼는가?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좀 먼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앞으로 읽고 묵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저자가 다르죠. 각자 다르지만 이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고 바울이 예배소서에 대한 그 마음으로 해서 전하긴 했지만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울의 예수님 다음에 바울이 중요하다. 바울의 신학교 가도 막 바울 신학 가르쳐주고 바울 신학 엄청 오래 가르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잊지 않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3일 동안 보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하면 교리적인 것들, 역사적인 것들,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만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뭘 중요하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중요해요. 지식적으로 내가 많잖아요. 책도 많고 아니면 뭐 프로그램 요즘 교들마다 성경 가르치는 프로그램들도 엄청 많고 요즘엔 TV에서도 뭐 이렇게 그 기독교 TV 있죠. 저도 그거 보죠. 이름 생각해. 집사님 보시던 거 보죠. 오십시오. 오십시오를 제가 봤는데 오십시오가 엄청 사람들이 보길래 한번 훑어봤어요. 이렇게 쭉 봤는데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건데 물론 잘 가르치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기본도 안 됐다는 것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말씀 먼저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성경 다 갖고 오셨죠? 예배소서를 일단 딱 펴놓으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먼저 피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것들이 훈련이 돼서 주일에도 제가 앞에 원래 하면은 제가 항상 띄워드렸어요. 근데 그 훈련이 잘 이제 훈련을 해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 성경을 다시 찾고 우리가 하면서 좀 줄도 긋고 글씨도 다시 적고
성경이 너무 깨끗하잖아요. 우리가 좀 다시 그렇게 좀 돌아갔으면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한 번에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384쪽. 384쪽. 아니, 베드로후서 제가 읽어드릴 누가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스스로 이익을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물론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원독자이기 때문에 맞지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시대와 문화와 이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 공부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신학적인 부분들, 역사적인 부분들, 왜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고 저자는 누구고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다 배웠으면 사람들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100%다 변해야 되잖아요. 왜 말씀은 능력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변하긴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왜 안 변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머리만 채우게 됩니다. 머리만. 그럼 어디로 채워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 그렇죠. 마음으로 채워. 가슴으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듣고 무엇을 했다고 해서 공장에서 무슨 기계 찍어듯이 사람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셰마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거예요. 셰마가 무엇이죠? 들으라. 히브리어로 들으라죠. 셰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셰마 주의 뜰 교회. 들으라 주의 뜰 교회야. 우리는 왜 듣고자 모였어요? 듣는다는 건 그냥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앞에 앉아서 듣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듣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서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예배드리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고백 가운데 잘못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인데 무엇으로 말하냐면 그냥 내가 만족하고 좋았다라고 할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되어 간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엇으로 변할까요? 말씀으로 변하죠.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시스템이나 잘 갖춰진 어떤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냥 좋아요. 예배자리 나왔어요. 너무 좋아. 오늘 찬양도 좋고 오늘 말씀도 너무 좋아. 근데 집에 갔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냥 감정만 좋았던 거예요. 감정만.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야 되냐? 삶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다.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좋았는데 변하지 않았다. 안 됩니다. 그것은 육신의 것이에요. 왜요?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할 때 변화돼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문금희 전도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하고도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게 설교한 내용이죠. 근데 이 모든 말씀을 다 말씀하시고 5장, 6장, 7장에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 말을 듣고도 행할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행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24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주초를 반석 위에 진 사람 같아서 풍파하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셔야 돼요. 누구는 순종하고 누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헌신하고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억이 영적으로 나가는 반면에 같은 예배를 드려도 계속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그냥 어떤 이 사경이라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래 개척한 지가 5년 됐으니까 그래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사경행 한번 하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또 여러분의 삶의 그 생각의 가치가 하나님께로 바뀌고 또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맡겨져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론이 끝났습니다. 좀 길었는데 우리 본격적으로 예배소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교회라는 주제를 제가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예배소서 말씀을 뭐 하고 싶어서 제가 잘 알아서 이게 한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데 이 사경의 가운데 어떤 말씀 하나님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시는데 기도하는데 계속 이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게 예배소서였어요. 도대체 왜 예배소서를 계속 하라고 하시는지 예배소서 잘 모르는데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더 아무래도 더 많이 통독하게 되고 더 연구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좀 본 거는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주제였어요. 교회. 그래서 우리 1장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예배소서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예배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장 23절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1장에서 나오고 자 2장 20절에서 22절 자, 일단 21절까지만 읽을게요. 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돼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한대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건물인가요? 건물. 성전, 여러분이 아마 성전이라고 딱 이 단어를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네? 건물이 아니라 이 성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사세요? 여러분 어디서 사세요? 집에서 사죠. 여러분의 집에 살아요. 그죠? 저도 저의 집에서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사실까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시죠. 근데 우리 그냥 좀 어린아이 수준으로 좀 낮춰서 제가 지금 답을 다 드린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사실까요? 성전인데 하나님이 집에서 사시겠죠. 그것을 우리는 구약의 개념에서는 성전에서 사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하냐면 벳엘이라고 합니다. 벳엘 들어보셨죠? 이 벳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베들레헴, 벳바게, 이게 다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교회는 신학적으로는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아닌데 교회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교회가 있죠?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게 좀 익숙하실 수 있는데 처음 오셔서 좀 익숙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 그렇죠, 보이는 교회. 두 번째, 그렇죠,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어요. 자, 유형의 교회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교회죠. 가시적 교회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을 어떻게 보면 가시적 교회다, 또 유형의 교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무형의 교회는 뭔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들을 무형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약의 이 개념에서는, 신약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처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그대로 예배도를 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다 펴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뭐라고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셔서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다 이러고 하면 오해받으세요. 이단이라고 해요. 큰일 나요. 신학적으로는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전이에요. 몸된 성전. 분명 고린도전서 지금 이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겠어요? 베델이겠죠. 하나님의 집이겠죠. 그거 다시 말하면 그곳이 성전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제 예배소에서 우리가 쭉 보는 것은 혼자서 예배드려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와요.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뭘 느낍니까? 그냥 건물이다, 교회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곳에서 항상 모이면 예배드린다. 그죠? 예배드린다. 그래서 이곳에서 뭘 느껴요?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느끼고 감격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야곱이 형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란으로 막 도망가죠. 그 도망가는 가운데 성경에서 보면은 유숙했다라고 하는데 요즘 말하면 노숙이에요. 다들 그냥 뭐 텐트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이게 장거죠. 그런데 거기서 뭐 베개도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돌을 베개 삼아서 잤죠. 그래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 가운데 그 위로 아래로 오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그런 꿈을 꾸죠. 그래서 잠에서 깨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하고 그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이름을 벳엘이라고 했어요. 벳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곳에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노숙하던 길가에서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좀 멋있는 데 있으셔야 되잖아요. 장막에 계셔야 되고, 아니면 뭐 성전에 있으셔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멋들어진 제사가 아니라 형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곳이 베델이에요. 아마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듣다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던 그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말하던 그 하나님 나도 만나주셨구나. 너무 감격해서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정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이 베델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 2장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4장으로 좀 넘어갈게요. 4장 4절 여기도 똑같이 뭐라고 나와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계속 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연합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로 넘어갈게요. 4장 11절 좀 긴데 16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한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 읽어주세요.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용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 어떠한데요?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거기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몸을 발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가. 아멘. 여기 보면 특별히 4장 11절에 사람을 세움에 있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직분이죠.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 주일교회 성도님들 제가 계속 얘기해서 아는데 몇 장 했죠? 은사장. 신약 성경에서 은사가 기록된 장은 몇 장?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은 사랑장, 자 로마서 12장, 그리고 예배소서 4장. 은사가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예배소서 4장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한번 말씀 볼게요. 로마서 12장. 자, 그대로 두시고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아주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만 볼게요. 우리 좀 긴데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3절부터 읽을게요. 3절부터 잠깐만요. 네, 8절까지 읽을게요. 3절부터 8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 있게 생각하라. 우리가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한 몸에 많은 지체를 똑같이 얘기하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은소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똑같은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넘어갈게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자, 마지막으로 예배소서 5장 21절부터 좀 길어요. 30절까지 한번 쭉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자 몸으로 또 설명하죠. 몸이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자 교회에 대한 것을 가정으로 빗대우고 있어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으로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계속해주세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거기까지만 30절까지만. 여기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가정도 뭐래요? 그냥 쉽게 말하면 가정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통적인 그 비유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소 전체 가운데 나왔던 것은 교회를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교회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교회는요 창세기 때부터 존재했어요. 언제 존재했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최초의 사람이라고 하셨죠. 히브리어로 아담이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 이것이 최초의 교회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대로 온전히 살고 있었다면 굳이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할 말이 없죠. 원래 잘하고 있었으니.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은사가 있어요.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어요, 제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예배소서 4장 다 동일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만약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맴돌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족해서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시죠. 우리 들어보셨죠? 그때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이것을 사명자로 부르신 거죠. 원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양 무리를 가르치고 목양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 목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를 세우신 것은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잘난 체하려고 어깨에 힘주라고 막 칭찬받으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라는 직분이라는 걸 기억하셨길 바랍니다. 여기서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지금 이 5 직분이 다 있는 건 아니죠. 사도나 선지자는 없지만 공통적으로 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리키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이죠. 이 목회 서신서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오늘 제가 성경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 좀 없으시죠? 우리 찾으신 분이 한 분이 빨리 읽어주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 민경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13절에서 16절까지.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고난의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의자 곧 장부에 의해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절대 응징하여 이 모든 일에 중심술로 되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치는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은 사람으로 내 자신과 내게 돕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근데 여기 디모데는요 또 예배소 교회 담임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만 본 게 아니라 회람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뭐래요? 전념하라. 이게 뭘까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거 뭐겠어요? 당연히 말씀이죠.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가 어떻게 된대요? 구원하리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라. 그 이유가 디모데 자식뿐만 아니라 듣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 사명이 있으세요. 우리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였는데 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자라고 돌봄받게 하는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열심히 먹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명 가운데 서야 되느냐? 한 몸으로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죠. 교회는요, 목회자 혼자서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에서는 뭘 계속 강조하죠? 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로마서 12장에서 말씀도 보면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은사를 얘기를 하면서 예언하는 일, 또 섬기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히 베푸는 자로 계속 그런 것들을 세워가라라고 해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이 온 세계는 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주적 교회라고 해요. 우주적 교회. 그래서 다른 교회 옆에 지체들이 힘들면 도와주고 섬기고,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반드시 같이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으면 또 돕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절대로 그것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만 복받기 위해서, 나만 잘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해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저희 교회도 얼마 전부터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5년 전까지는 누가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오신 게 지금 기적적인 일인데 오지도 않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없이 스스로 우상이 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귀해. 우리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님은 너무 귀해.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작은데도 너무 귀해. 아닙니다. 우리는요 무익한 일. 예수님 내가 할 바를 했어도 그것은 당연히 칭찬받으려고 하거나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예요? 무익한 존재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동행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를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는 교회에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5년 전이 뭐였죠? 교회였나요? 아니었어요. 여기 저희는 교회로 교회 온 게 아니라 여기 운동하는 데였어요. 근데 교회로 온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곳에 이전하면 여기가 교회가 되려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사복음서에도 다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공생의 시작될 때쯤 6월절 첫 6월절 때 이것을 기록하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같은 관점에서 우리 봐서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때 그 일주일 가운데 이 사역 성전을 청결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사건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같은 사건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봐요. 왜냐하면 요한이
공간 복음을 보고 분명히 나중에 추가할 것들을 더 추가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공간 복음에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들을 상당 많은 부분들을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정화를 만약에 2번 했다라면 시작하실 때도 성전 청결을 하시고 마칠 때도 청결을 하시고, 그러니까 성전이 깨끗하고 우리가 온전하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드러나고 이곳에서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고 하나님 없는 다른 것으로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이목시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전은요 BC AD 이건 아시죠? BC는 비포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AD는 아도 도미네 예수님 그리스도 은혜해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오차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원래 BC와 AC 이제 딱 중간에 오셔야 되는데 BC 한 4세기경쯤에 아마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어쨌든간 BC 14년부터 AD 64년 동안 이 성전을 지어요. 이때 당시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77년 동안, 거의 80년 동안 집니다. 그런데 7년 후에 AD 70년대 로마로 인해서 성전이 다 무너져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이 성전의 개념이 엄청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요 AD 70년 이후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예수님이 없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없는 교회는 절간이랑 뭐가 다릅니까? 저기 점치는 집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냥 거기 가서 점치는 사람들이 요즘에 그렇게 많대요. 기독교 뉴스에 나왔어요. 점집이 더 많이 생긴대요. 점집이랑 뭐가 달라요? 교회는 어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세워져 갈 때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이 되고 교회가 자랑이 되고 또 목사가 자랑이 되고 우리가 으쌰 이렇게 해서 높여진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기관이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삼각교회죠. 지하에 있어요. 누구 올 사람도 없어서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나중에라도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자랑은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절대로 우리 교회 좋다 이런 얘기 하시면 진리만을 선포하시고 말씀만을 선포하시고 다른 교회 가면 어때요? 옆에 있는 교회 가면 어때요? 왜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돼요? 왜 꼭 내 교회에 와야 돼요? 왜 같이 있는, 물론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죠. 같이 기쁨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떻게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 사람 부리려고 우리가 자꾸 그런 목적으로 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소서 교회가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던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11년 동안 약 11년 동안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가장 오래 있었던 교회였고 이제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신을 보내요. 그뿐입니까?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후계자로 목회자로 보냅니다.
보내놓고 마음이 안 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보내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가 지금 든든히 서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예배소 그 교회는 지금 없어요. 우리가 투르키에 가면 성지순례잖아요. 아시아 7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계시록의 7교회 예배소서 교회인데 가면 없어요. 아무것도. 건물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드러나고 어떤 것이 높아져야 됩니까? 교회를 약속하신 예수님,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가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부르심을 위한 예수님의 그 소명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높은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4경년을 통해서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는 교회가 참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서는 것이 교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정말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집행되고 또 유명한 어떤 찬양 사역자, 어떤 뭐 목사님 그런 것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명 한 명.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각자 다르지만 교회는요 정말 한 명 한 명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들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나누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개척하려고 꿈도 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교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 하나를 더 보태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척은 꿈도 꾸지 않았고 저희는 선거지로 나가려고 계속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뒤에 집사님 계시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선희 전사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암송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다가 재발을 하셔갖고 너무 심해지셔서 요양병원에 계실 때였는데 그것이 벌써 5년 전, 6년 전이 됐죠.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찾아뵙고 싶어서 너무 안타깝고 얼굴에도 보고 싶어서 제가 집사님 너무 힘든 가운데도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그때 저한테 유언까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은 집사고 평신도로다 보니까 이 말씀 암송 이 사역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목사님이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 다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꼭 이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때 작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였고 또 저희가 조지아라는 나라에 나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하고 교회도 목사님께 얘기를 해놓고 또 선교사님한테도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선교지에 나가야 돼서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일어나실 줄 알았어요. 회복되실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안부 묻고 인사하고 싶어서 갔는데 갑자기 암송 예배를 세우라고 하시니까 너무 좀 당황스러웠죠.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계속 집사님 말씀이 맴도는 거예요. 계속 맴돌면서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야겠구나. 다시 기도를 했죠. 전도사님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지아에 갈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죠. 7월에 저희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들 교회의 사명은 말씀이고 말씀 암송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암송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제일 암송을 저희 집에서 잘 못해요. 잘 못하지만 변함없이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명을 전도사님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제가 옆에서 같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같이 헌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또 다른 똑같은 교회라고 저희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정말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똑같은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암송 예배를 세우는 것이다. 말씀 암송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다. 또 감사하게 이번에 11월에 전도사님 단기 선교를 가시는데 필리핀으로 가시는데 그곳에서 막 암송 예배를 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안 하니까 저렇게 열방하나님께서 땅끝으로 보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역이 단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정말 교회에 자체로 녹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권하고 이야기 드리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너무 좋다고 하세요. 집사님들이 너무 좋다고 하세요. 우리 교회도 와서 좀 해주세요 하는데 그냥 프로그램 행사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 처음만 잃지 않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같이 관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성전이었어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물론 교회이고 성전인 거 맞고 같이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제 얘기는 우리의 의로 세워줄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핏값으로 사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이 교회가 우리 집사님 섬기시는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